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분 아십니까? 엘빈 토플러,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아주 일반화된 재택근무, 그 다음에 AI 시대, 이것을 엘빈 토플러가 1980년대, 지금부터 40년 전에 정확하게 이미 예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빈 토플러를 가리켜서 쪽집게 미래학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엘빈 토플러가 미국의 여러 기관들을 변화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속도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기업은 100마일로 달린다. 그런데 시민단체 NGO는 90마일로 가고 있고, 가정은 60마일로, 정부는 25마일로 달리고 있고, 학교는 10마일, 정당은 3마일, 검찰과 법원은 1마일로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업은 아주 급속도로 변화되는데 이 기업의 변화의 속도에 비해서 정부나 정당이나 학교는 쫓아오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정부는 아직 고리타분한 관료 조직을 가지고 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학교는 거기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는 인재들을 학교가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특별히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은 전 세계와 경쟁하면서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라든지 정당이라든지 검찰, 법원은 한참 뒤처져 있어요. 답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몇 마일로 가고 있는가? 기업은 100마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은 60마일로 가고 있고, 정부는 25마일로 가고 있고, 학교는 10마일로 가고 있다는데 이 변화의 속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회는 지금 몇 마일로 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몇 마일 정도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의 속도는 학교의 속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번 가을이 되면 한국의 주요 교단이 이제 총회를 엽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교단에서는요, 세습 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올라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습 금지하지 마라, 마음대로 세습하게 하라, 이런 법안이 올라온대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요, 여성 안수를 법안으로 올리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이번에도 그 법안이 올라오지 못한대요. 대신에 같은 교단에서 50대, 60대 남자 목사님들, 남자 장로님들이 목사 장로의 임기를 70에서 73세로 늘리는 법안이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세상에 도태되는 집단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속도는 100마일로 가고 있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0마일로, 3마일로, 1마일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속도하고 당시 교회 속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성령의 속도에 교회 속도를 맞추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나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국 뭐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의 행적 뒤에 누가 계세요? 교회 행적 뒤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배후에서는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사도들을 움직이고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방향은 아주 분명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주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성령의 방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온 유대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 증인, 복음 증인, 복음 역사 이루는 거, 이게 성령의 큰 방향이에요. 이 방향을 잡아놓고 지금 1장부터 성령께서는 빠른 속도로 교회를 지금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7장에 오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으니까 유대 지방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근데 도망가면서도 그들은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8장 보게 되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땅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8장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저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누굴 만나게 하죠? 이디오피아 네시,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해서 회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급기야 9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 100마일로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당시 교회는 아직도 우리 유대인 하면서 아주 고리타분한 민족 의식, 아주 내로한 좁은 민족주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속도를 지금 교회 속도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그를 나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처럼 성령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장벽을 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한 100km 정도 가게 되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는 그 당시로 말하면 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만든 혁신도시, 신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대왕이 BC 25년부터 BC 10년까지 15년 동안 건축한 계획도시, 혁신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을 로마 황제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이름이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가 뭐예요? 황제죠. 가이사라, 황제의 도시죠. 그리고 이 도시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총독, 로마 황제가 파송한 로마 총독이 여기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팔레스타인 땅 안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가 한 600명 정도가 주둔합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 600명 정도 있는 이탈리아 부대의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군대에 직급으로 한다면 한 캡틴, 대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대위 정도 되는 그런 계급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요. 유대교를 믿습니다.
자, 이방인이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영어로 God-fearer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8장 끝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역시 God-fearer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너무 난잡하고 유치하기 때문에 좀 더 고상하고 깨끗한 유대교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유대교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교적 오아시스처럼 엮여진 거죠. 자신들의 종교는 난잡하고 유치한데 유대인들의 종교는 뭔가 고상하고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동경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넬료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특이한 것은 고넬료는 유대교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한 다음에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통전된, 균형을 잡은 그런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넬료에게 하루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3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제9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기도는 369 기도입니다. 369 기도. 3시, 6시, 9시에 기도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죠. 3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오전 9시가 됩니다. 6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정오가 되고 9시는 플러스 6을 하니까 15시, 오후 3시가 되죠. 지금 제9시에 오후 3시에 정해진 기도 시간에 고넬료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 생활을 다 하시는데 경건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 이것이 경건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선순위를 딱 세워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경건이 훈련이 되고 경건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고넬료는 이렇게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에 나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고넬료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시간을 정해서 매일 신실하게 기도하는 모습들, 구제하는 모습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남모르게 손을 뻗쳐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모습,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상달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응답을 주겠다, 그런 말이죠. 주겠다, 그런 말이죠. 그 은혜라는 게요, 여러분 번개치듯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꾸준하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나갈 때 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신실하게 지켜가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막 번개치지 막 은혜가 쏟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신실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하죠.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성령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성령께서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이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를 성령의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오도록 지금 작전을 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욥바에 있습니다. 자, 욥바라는 항구 도시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욥바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지중해 한단 올라가면 항구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50km 더 올라가면 이제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에서 욥바를 들렸다가 가이사라 가는 걸 한 3번 정도 해봤어요. 3번도 해봤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가니까 욥바라는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욥바라는 도시가 나와요. 근데 욥바는 참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약간 뭐랄까요, 좀 개발이 덜 된 좀 시골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적인 모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50km 더 나가서 가이사라 가면 가이사라는 좀 세련됐어요. 그리고 유대적이라기보다는 로마적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가게 되면 해변가에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두 도시가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욥바는 전통적인 항구 도시라면 이 가이사라는 계획된 혁신 도시다, 신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욥바가 구도시라면 여기는 가이사라는 신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다고?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에 있습니다. 욥바라는 전통적인 항구, 전통적인 도시에 있는 거죠. 욥바는 아주 오래된 항구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니까 거부하죠. 그리고 어디서 니느웨로 가죠? 욥바에서 니느웨로 갑니다. 바로 그것이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욥바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나가는 관문 역할하는 항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욥바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지금 찾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베드로와 전통 도시인 욥바에 있는 베드로하고 혁신 도시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는 그 이방인 고넬료하고를 영적인 텔레파시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양쪽에 다니시면서 연결시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욥바에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욥바에서 요나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 전하는 걸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지금 요나에게 한 그 일을 지금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환상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현실 세계를 통해 변화시켰다면 베드로는 환상이라는 가상세계, 일종의 메타버스죠. 가상세계, 현실 세계 때문에 가상세계,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독한 민족주의자였던 요나를 회심시켜가지고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지독한 민족주의자인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방인에게 나가도록 회심을 시키는 겁니다. 정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데 누구 집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무두장이가 뭡니까? 무두를 잡는 사람입니까? 무두장이 뭐죠?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 가죽 피자를 써서 피장이라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가파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두장이 가파치들은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당시도 그렇고 되게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가파치들은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동물의 시체를 작업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파치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나 문둥병을처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가파치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 있는 신분적 장벽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령이 보셨을 때는 베드로가 뛰어넘을 또 하나의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장벽, 인종적 장벽이 있다는 거죠. 이 신분적 장벽보다 인종적 장벽은 더 높은 장벽이에요. 더 강한 장벽이에요. 더 뛰어넘기 힘든 장벽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이원 생중계를 하면서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천사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하인 2명과 이들을 호위할 부하 1명, 총 3명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보내죠. 이제 성령께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를 만난 다음에 이제는 욥바로 오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더라. 그 다음 날이죠. 고넬료에게 나타난 그 다음 날 제6시에, 오늘날로 하면 정오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 뾰족한 지붕에 올라가서 어떻게 베드로가 기도하지?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우리 캐나다 지붕처럼 뾰족하지 않고 평평합니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지붕은 우리 캐나다식으로 하면 그 백야드에 있는 어떤 파티오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시에, 제6시에 기도하러 베드로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결국 6시에 베드로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베드로 역시 369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3시, 6시, 9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정확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정확한 기도 시간에 찾아오시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 시간 9시에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기도할 때 정확한 기도 시간 6시에 찾아오십니다. 성령께서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특별한 은혜 받기 위해서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쇄신을 위해서 기도원에 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집회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꼭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정한 장소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뭔가 찔리시나요? 어떠세요?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한 60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마다도 통독하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본문을 읽고 있는 걸 상상하면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년엔 여기 통독에다가 기도까지 더해가지고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30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시간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자, 아까 6시는 정오 12시라 했으니까 배고플 때 점심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배가 고픈 거예요. 아마 이 기도 시간을 마치고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계획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배고픈 시간에 비몽사몽간에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여집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한 그릇이 쫙 내려오는데 어떤 그릇이 내려옵니까? 12절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 그릇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픈데 지금 12시가 돼서 점심시간에 배가 꼬르륵 하는데 음식이 담긴 그릇이 쫙 내려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야 맛있겠다 침을 흘리면서 딱 가봤더니 먹지 못하는 고기들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 음식 규정이 있잖아요.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못 먹는 규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기 같은 거는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는 먹어도 돼요. 근데 돼지나 토끼 같은 건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고기는 먹어도 돼요. 뭐 조기나 붕어 이런 건 먹어도 돼요. 근데 반대로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여러분 좋아하는 고등어, 오징어, 장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은 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삼겹살, 보쌈, 족발, 고등어 조림, 뭐 오징어 무침, 뭐 장어구이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먹지 못하게 하네요. 어쨌든 구약 전통입니다. 이건 구약 전통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음식 앞에 나갔는데 그 담겨진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족발 보쌈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먹을 텐데 베드로 이거 먹을 수 없는 음식만 내려온 거잖아요. 뭐 먹으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사는 지역이 러시안 주이시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로서리 마켓에 가면은 코셔루와 그렇지 않은 걸 딱 구분해 놨습니다. 유대인들은 코셔루만 사는 거예요. 소금도 코셔루 솔트를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합니다. 지금도 이 정도인데 2000년 전에 베드로 시대에는 얼마나 더 철저하겠어요. 여기에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잡아 먹으라, 이거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고기를, 음식을 먹은 적이 결코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5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네가 이것을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3번 베드로와 성령 사이에 실랑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미는 뭘까요? 이 고넬료의 환상에 비해서 베드로의 환상은 좀 더 비유적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환상은 상당히 지시적이잖아요.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행동 지침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의 환상은 비유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진 않아요. 명확하게 이해되진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희한한 환상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가서 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가이사에서 보낸 3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그들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퍼뜩하고 깨달은 거죠. 아, 이 환상의 의미는 이것이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그들과 함께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베드로였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일을 지금 성령의 환상을 보고 담대하게 이방인에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 후반부를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가족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결국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이 음식적인 금기, 종교적 금기, 터부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걸 깨라 그런 말이죠. 아무리 1500년 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담대히 깨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1500년 된 금기라고 할지라도 터부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깨버리라 그런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그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깨끗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게 하셨는데 왜 너는 왜 계속해서 이방인을 속되다고 하면서 이방인을 꺼려하고 나가기를 꺼려하고 만나기를 꺼려하느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은 모든 민족을 다 품고 활짝 열고 품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고리타분한 민족의식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에게 나가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죠. 성령은 지금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100마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왜 너는 아직도 10마일로 5마일로 1마일로 나를 쫓아오느냐. 빨리 나와 함께 가자.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 성령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 안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대요. 2마리의 개. 그 개의 이름은 하나는 편견, 다른 하나는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편견과 선입견은 개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선입견의 뿌리는 뭘까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은 항상 옳아, 내가 경험해 봤어 이런 교만이 결국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는 과정이고 강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깰 수 있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어봤자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여기저기서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한번 겪어내고 삶으로 통과해내면은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그 민족의식, 종교적인 전통 터부 속에 똘똘 뭉쳐 있었는데 한번 강력한 성령의 환상을 보게 되니까 그게 순식간에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향해서 선교 역사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결국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이런 생각들을 그대로 붙잡고 살고 있다면 나는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보수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진보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보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진영을 적으로 가정하게 되고 상대의 진영을 척결할 대상으로 삼게 되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심지어 원수사랑을 얘기하는 기독교 정신과 다른 길이죠. 우리는 민족을 사랑해요. 그러나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민족주의자가 되는 순간 어떤 특정한 인종에 대해서,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 배치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돼요.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주의자가 되는 순간 내 생각 안에, 내 생각의 영역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무슨 주의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게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상은 진보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 아닌 모든 사상은 우리 안에 편견을 만들고 선입견을 만들어서 나를 가둘 수 있는 거예요. 다 허물어 버려야 돼. 여러분 안에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의 장벽이 있습니까? 그 장벽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신념과 사상과 경험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더 큰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만든 편견과 선입견과 생각이 나를 계속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깨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누가 부술까요? 성령께서 부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장벽이 무너지고 이 감옥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증오와 중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열등감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도 그런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이 벽이라는 건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큰 벽은 내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어놓은 만들어놓은 벽이 있어요. 내가 그어놓은 선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컴포트 존이라고 그래요. 안전지대죠. 난 여기가 안전해. 난 여기가 좋아. 내가 그어놓은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전지대가 나를 컴포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를 컴포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는 거예요. 그 이상 못 나가도록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컴포트 존, 안전지대를 깨고 챌린지 존, 도전지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는 우리가 좁은 안전지대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더 넓은 도전지대로 나가길 원하세요. 우리 안에 그런 벽이 있다니까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돼. 그것도 내가 만든 벽입니다. 근데 성령은 뭐라고 그래서 네 나이가 어때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나이가 어때서.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든 벽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님 초청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로 날마다 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장벽이 많으면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전통의 장벽, 편견의 장벽, 선입견의 장벽이 너무 많은 교회는 성령이 가서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성령님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교회가 있어요. 성령이 들어가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그런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기가 힘들죠. 인간적인 장벽, 전통 자꾸 허물어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 진입장벽이 낮은 교회가 될 때 성령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보나님 교회는
57년 된 교회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연수로만 하면은 본하는 교회는 토론토에서 가장 늙은 교회입니다. 늙은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로 달려왔어요. 젊은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로 달려왔어요.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편한 교회를 추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게 편한 교회를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의 진입장벽이, 성령님께 진입장벽이 낮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57년 동안 우리가 달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기성세대들,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우리에게 편한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린 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우린 좀 낯설어도 괜찮으니까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편한 교회를 만들어주세요 하고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죠. 마치 부모가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57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서 성령님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쉬운 교회, 편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날마다 초대하세요. 그래서 내 안의 장벽들을 자꾸 허물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